위해 간청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을 이제 드디어 그 기다림이 끝났다. 이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수태고지 그 예언을 하시러 1년 뒤에 네가 자녀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러 이렇게 내려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세 사람 중에 뭐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단 자녀에 대한 축복,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나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요. 20절 2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친한 것인지 미리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알려줬다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진상조사하러 오셨구나. 여기 나오면은요, 이 땅에서 들리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부르짖다라는 단어, 여러분 빅팀이라고 하죠. 희생자들,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억울하게 당해서 울부짖는 그런 억울한 소리, 부르짖음, 이것들 구해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대요.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자들, 억눌린 자들, 이렇게 힘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또 막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은 자기의 죄를 또 감추기도 하고, 억울한 자들은 작은 죄를 줘도 막 처벌을 받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그런 정의의 문제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낫겠죠. 예전보다는 어떤 체계 시스템, 이런 법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도 지금도 억울한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을 거예요.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벌을 안 받는 자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또 죄를 더 많이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억울하게 또 당하면서도 어떻게 뭐 보복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면서 법적인 어떤 이걸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뭐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시대에는 이것들이 더 심했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억울해서 뭐 어떻게 소송을 하고 뭐를 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사적 복수라는 것도 이게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더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울부짖는 소리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났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억울하고 억눌리고 이렇게 당했던 피해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이 한맺힌 소리가 하나님 귀에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런 억울한 부르짖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린 일단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진정한 공정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들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것은, 그런 부르짖음들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그 부르짖었으면 이놈들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진상조사를 하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증거를 잡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이 들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내려가서 직접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걸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근데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요, 이미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한 다음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시죠.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건설할 그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멸망하시기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증거 수집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모르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이게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려주고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신다는 사실까지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이놈 잘못했어 혼나야 되겠네 그러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이제 뒤에 장면에 나오겠지만 강간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뒤에 이어져서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는지,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악해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악이 행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이놈들 나쁜 놈 그러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실 때도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하시는지를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이미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근데 누가 있어요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이 이제 그 소돔성에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신다, 뭐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살아보진 않았겠지만 소문으로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래도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직접 살아본 건 아니까 잘 몰랐겠죠. 하지만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조카 롯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거나 같이 심판받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기서 하나?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것 굉장히 여기도 인상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다. 두 사람은 먼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제 되는 이 한 사람이 마지막 아브라함 남아서 이제 배웅해 주러 나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죄인이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꼿꼿이 서 있을 수 없거든요. 이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라고도 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 없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보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걸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요. 이제 조카 롯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사를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근데 이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 나쁜 놈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선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롯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이 있었겠죠. 여기에서 롯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소돔성에 다 나쁠까요? 다 죄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까지 똑같이 멸망한다면 하나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인들하고 함께 무슨 연좌제처럼 이렇게 같이 처벌받으면 그것 좀 부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진짜 무고한 자들이 지금 무고한 자들을 구해달라고 그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마치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그 의인들에 대한 그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한 건 롯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26절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져요. 우리가 이거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치 흥정하듯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24절부터 26절 끝까지 읽을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의인, 여기서 하나님, 근데 여기서 의인하고 여기서 악인을 같이 하시면 하나님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담대하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마치 하나님하고 흥정하듯이 약간 여기서 나와요. 무슨 뭐 1,000원 깎아주세요, 1,000원만 더 깎아주세요 막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 일단 그 소돔성이 뭐 몇만 명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의인 50명은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나 봐요. 50명 정도 의인 있으면 그 50명 의인이 이렇게 억울하게 멸망당하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5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나와요. 하나님, 제가 분노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45명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45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구절 이어져요.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또 화내지 마시고요. 진정해 보시고요. 하나님, 4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4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럼 3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3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그러고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인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2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는 안 물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다시는 안 물어볼게요.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10명 때문에 멸망시키실 거예요? 10명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온 땅을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50명이 어때요? 45명 어때요? 40명 어때요? 30명 어때요? 20명 어때요? 10명 어때요?까지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뭐 장난도 아니고요. 한두 번 이야기하지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런 거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간청을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지금 조카 롯을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 입장에선 이럴 거예요. 아니, 의인 50명 정도는 있겠지. 근데 이게 마음이 또 불안해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선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응답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라는 것도 놀랍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치 하나님한테 흥정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재밌다 그래야 되나요? 씁쓸하다 그래야 되나요? 멸망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중보 기도자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겨지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돔성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서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대신 간청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 말이 맞아. 그거 50명 있으면 멸망시킬 수 없지. 40명 있어도 멸망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우리 신실한 자들은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자들이 이런 악인들하고 같이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그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소수가 있다면 그들 때문에라도 내가 멸망을 유예시켜 줄게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까요?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많은 수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 포기해야 될까요? 어차피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도 같이 살살살살 죄 져도 되겠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킬게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소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소수는 하나님 앞에, 야, 어차피 얘네 몇 명 안 돼, 얘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예요? 아니면 얘네 때문에 얘네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소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소수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소수로 구별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사니까 나도 똑같이 악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신실한 소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고도 표현을 해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있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귀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만 이제 건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니까 나도 같이 살살살살 죄 지어도 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별된 소수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야, 나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또 드러나기도 하죠. 장난치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 상사한테 뭐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 막 신경질 내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라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저도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번 나한테 잘못한 건 용서해도 두 번 잘못하고 세 번 잘못하면 나는 저기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시는 사람들 저도 살면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난 나한테 두 번 이상 세 번 잘못하고 난 이러면 난 그 사람 다시는 안 봐. 그리고 나는 용서 못해. 뭐 이러는 사람들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교만해가지고요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50명, 40명, 45명, 뭐 30명, 20명, 10명에도 계속 끝까지 용서하시겠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 건가?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한두 번 잘못을 해가지고 두 번 잘못했어? 세 번 잘못했어? 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나한테 두 번 이상 잘못하면 난 안 봐줄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교만하게 하지만 자기 의에 차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도 하나님께서, 물론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담대하게 기도하기도 했지만 좀 이렇게 계속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50명이냐 45명이냐 한 번에 그럼 10명으로 깎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물론 거기에선 겸손하게 하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뭐 저 분노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흥정하듯이 1,000원만 더 깎아주세요, 1,000원만 더 깎아주세요, 마치 그렇게 물건 흥정하듯이 약간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명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10명까지도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때서야 이제 헤어졌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 보았지만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라고 생각해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결국에는 다 정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를 막 억울해하면서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만큼 공의라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의미가 있는가. 지금 신실한 소수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어떤 믿음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관계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어진 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소수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너 혼자잖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 자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인류 최초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중보기도자로서 나와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운데서 중보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중재자 되신다,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신학적으로 나는 뭐 정통이다 뭐다 이러시는 분들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지 건방지게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중보기도란 말 쓰지 마. 도고라고 써.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일부 목사님들이 제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니까 허목사 왜 중보기도라는 단어 써? 도고라는 단어 써?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잡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중재자로서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고라는 단어를 써.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왜 써? 뭐 이러신 분들이 저도 몇 명 있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단어의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단어 쓰셔도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그 뜻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 도고라는 단어를 써 중보기도라는 단어 쓰지 마 이럴 때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뜻으로 중보기도를 쓰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뭐 위치처럼 뭐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 중보기도. 여러분 이것들이 굉장히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기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좀 답답한 건 있어요. 롯의 인생이 이제부터 더 망가지기 시작을 하긴 하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이 자기 조카잖아요. 아들 같은 조카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롯 살려달라고 지금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롯 이제 뒤에 나중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좀 나누겠지만 롯의 선택 자체가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선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 비옥하고 그렇게 기름진 땅, 그 좋은 땅을 찾아가지고 소돔 땅 쪽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목축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소돔성 안에 자리까지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일까요? 여러분 롯의 선택의 잘못이 뭐였을까요? 단순히 동쪽 소돔성 요단강 동쪽으로 간 것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잘못일까요? 이게 참 이건 계속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롯의 선택이 좀 안타까운 이유는 결국 욕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교육도 받았고 믿음도 있고 선하게 살려고 그랬던 건 맞지만 결국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 게 롯의 치명적인 잘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귀해 보이지만 다 결국에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래요. 이 세상의 정욕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그냥 그 순간일 뿐이지 다 지나간다라는 거 인생 어느 정도만 살아보면 알아요. 아직 10대 20대들은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한지 우리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나갈 거고 그 정욕도 너무나 순간이고 그때뿐이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 그것들에 욕심을 낸대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면서 우리 삶에서 연결이 돼야 되죠. 여러분 롯의 잘못은요. 그래 동쪽 땅을 선택한 게 잘못이냐? 좀 더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고 더 문명이 앞선 문명 가지고 있었던 소돔성 고모라성 이쪽을 택한 것이 잘못이냐가 아니라요. 여러분 거기를 택했어도요. 그 땅에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 땅에 죄가 가득해요. 근데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처음에 소돔성을 택했다 그래도요.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았어야 돼요.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뒤에 본문 보면 알겠지만요. 동성이 막 강간하겠다고 해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나오고 아니면 죽여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성이 얼마나 뭐 동성연애 뿐만이 아니라 살인과 강간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소돔성이 그렇게 악한 자들이 많았다라 그러면 편리하고 부유하고 아무래도 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목축업으로 가서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보다 소돔성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게 그리고 아마
십몇 년이 지나서 소돔성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마 본인이 지출한 비용도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이제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막 망설이는 장면들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경제학적으로도 뭐 매몰 비용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이미 그거는요 지출이 끝났어요. 없어진 돈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발 못 빼고 있으면 손해만 점점 커져요. 사기당하는 원리도 그렇고 뭐 주식을 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다른 거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이나 뭐나 다 비슷해요. 내가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있어서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뺄 수 없어. 그랬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가고 더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경우 많아가지고 매몰 비용 고려하지 말고 지혜롭게 막 얘기해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롯 입장에서도 아까웠겠죠. 그동안 소돔성에서 자리 잡는데 공짜로 자리 잡게 해줬겠어요. 그 악한 이들이. 아마 롯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이런 것들 투자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처소도 얻었을 거고 뭐도 하고 우리가 뭐 정확히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롯 입장에서는 거기 소돔성에 쌓아놨던 자기의 어떤 이 들어간 노력들과 재물들과 이런 것들이 아까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돔성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딸 둘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땅에서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빠져나왔어야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공유한 자였다면 롯은 분명히 빠져나왔어야 돼요. 물론 뒤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잘 이렇게 챙겨주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을 닮은 모습도 있겠지만 답답한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적당히 내가 발을 담갔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고 그 세상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건 다음에 또 보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건져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했던 기도였고요. 50명이냐 45명이냐 뭐 40명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서 하나님하고 막 흥정하고 지금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하면서도 담대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기도예요. 이건 겸손한 거죠. 이게 막 건방지고 하나님을 쉽게 여겨서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다른 의인들을 위한 기도였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간절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롯이 의인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롯이 의인이라고는 안 해요. 롯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롯이 의인이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에서 보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무법한 데인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롯이 의롭다라고 나오는데 롯은 좀 어리석었던 측면도 있고요. 롯의 행실 자체가 다 의롭진 않아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근친상간 사건까지 나오고 뭐 자기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막 정말 더티한 그것들이 여기 창세기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롯과 관련돼서.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시키겠다 그랬을 때 머뭇머뭇거리는 장면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롯이에요. 좀 그리고 어리석은 것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의롭다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그런 거지 롯 자체가 행실이 다른 사람들 볼 때 행실이 뭐 다 이렇게 칭찬할 만해서 지금 의롭다 여긴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성경에서는 롯도 의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건요 롯 자체가 행실이 올바라서라기보다는 그 아브라함과 연결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 의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거기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에서 뭐 롯 자체가 뭐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롯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의인인 롯을 이렇게 따로 구해내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분명히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영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조언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마땅히 나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에 지금 억눌리고 핍박받고 학대받고 정말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경건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도자,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자 한 명 잘못 뽑고 잘 뽑고에 따라 우리가 고통을 같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도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소수의 하나님의 신실한 소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주의 자녀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이타적인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믿음이 좀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신앙이 같을 때는요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기에 급급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져요. 시간이 흐르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점점 더 분량이 커지고요 더 장성하게 되면은요 성숙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내 기도에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성숙한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 분량이 점점 줄어들고요. 나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로 이미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뭐 맨날 뭐 주세요 막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 기도의 방향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점점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타까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의로운 소수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소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실한 주의 자녀된 우리 거룩한 십자가의 우리 지체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